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역사 이래 교회가 전통 안에서 제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복음서에도 똑같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지만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여기 말하는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성찬 예식의 제정,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찬 예식에 대한 규례가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똑같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복음, 이 진리도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에는 무슨 진리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모든 말씀을,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가는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직접 신학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참 사람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처음 제정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고, 그날 밤은 유월절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부터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에는 3가지의 기념의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왜 쓴나물을 먹었느냐?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당하였던 쓰디쓴 고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건져주셨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쓰디쓴 지나간 날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을 잡아서 백성들이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10번째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날로 강팍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 앞에 이 바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각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것을 보고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뛰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통과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모든 백성들 집집마다 가축들까지도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이스라엘이 밤에 급하게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에 급하게 나오느라 발효시키지 못한 이 떡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떡을 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서 다시 먹으면서 그날 밤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이나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시고자 하면은 얼마나 급했는지 이 무교병, 발효도 시키지 못할 만큼 이 무교병 상태로 이 떡을 들고 나올 만큼 하나님이 급하게 그날 밤을 인도하셨고 급하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고 답답함이 있어도요, 우리의 삶이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우리도 무교병 상태로 이 떡을 가지고 나올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급하게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6월절은 바로 이 3가지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23절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가지시던 떡, 이 떡이 바로 여러분 어떤 떡이겠습니까? 6월절을 기념하던 무교병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던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았던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이었고 일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여러분 영적인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피가 예수님의 실제의 살과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를 기념하던 6월절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이 영의 떡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도주가 우리의 몸의 심장과 혈관에 생명을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포도주가 우리 영혼의 피가 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고 이 성찬의 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합당하게 이 떡과 잔을 대해야 됩니다. 여기 합당하다는 것은 주의 상을 받을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나 없나 서로를 잘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격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도 이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당해서 이 성찬 받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합당합니까?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습니까? 여러분, 거저 주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값싼 은혜의 복음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에는 값없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는지 아십니까? 값으로 값없이 주시지 않고는, 거저 주시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조그만한 선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값을 매길 수가 있을 건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하고 뭔가의 이야기가 계실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손톱만큼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 외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얼마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지를 여러분 통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교회 앞에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살피며 경건하게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서로가 살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드실 때에 여러분, 이 성찬을 드시기 전까지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접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저 악한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면 오늘 이 성찬을 합당하게 우리가 대하는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 욕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는 그 사람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지없이 외쳐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와 여러분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죄짓고 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더러운 죄값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내어주셨던 그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뻔뻔합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먹고 마시고도 또 죄짓고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마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지셨고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안에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통회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상해야 됩니다. 여지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죄된 본성, 타락된 본성, 우리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남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을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단 말입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목사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제가 마음이 속상한 오늘 여러분도 이 상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통회하는 심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죄의 용서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크게 감사하시면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성도들은 세례를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통회하고 되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죄악을 돌아보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오늘 성찬에 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 성찬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먼저 드리기로